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욥기를 읽을 때에는 전체 문맥 속에서 욥기를 이해하시고 욥기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쭉 읽다가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만 딱 붙들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성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들이 대하고 말씀을 우리들이 풀어갈 때 전체의 그 한 부분, 한 토막, 단어라든지 구절이라든지 그것만 띄어서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거예요. 우리가 욥기 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이게 사실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말이 왜 나왔는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부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왜 구절이 왜 나왔는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말을 하게 됐는가, 이제 그 뜻을 모르면 문자적으로 그 말씀만 떡 떼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렇구나, 시작할 때는 아주 약하게 시작하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인생에 점점 가면서 나중에는 크게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를 읽으실 때 새 친구들의 말이 있잖아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사람들의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보셔야 돼요. 여기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한 말을 딱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전체적으로 쭉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의 말도 들어가고 마귀와 사탄이 하는 말도 들어가고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고 역사의 사실도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왜 하나님이 선교자를 세우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설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엘리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후는 젊은 지성인의 대표자입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를 그렇게 해서 N 제너레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N으로 다 시작합니다. 넷 제너레이션. 지금은 모든 게 다 인터넷이잖아요. 여러분도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도 지구 어디에 있든지 다 연결이 되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세대가 지금 그 세대입니다. N 제너레이션, 두 번째는 Now 제너레이션. 지금 젊은 세대는 먼 미래 사실은 별로 관심이 덜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N 제너레이션, New 제너레이션. 새 것을 더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핸드폰 1년이나 2년 쓰다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이게 분명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아버립니다. 이게 뉴 제너레이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젊은 세대라 그 말이에요.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도에서 지금 엘리후가 욥을 놓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욥이 그동안에 했던 말을
딱 붙들어서 당신 이렇게 말했지? 근데 그 말은 이런 면에 있어서 당신 틀렸어. 그게 이제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각도입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사람의 생각을 그 말 속에다가 다 의중을 담아서 말하기도 힘들고, 상대가 하는 말의 의도와 상대의 말의 목적이라든지 분명한 뜻을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오해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대는 다른 의도로 듣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들을 때 내 의도대로 그 말을 들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처럼 참 힘든 게 없습니다. 정확한 내 뜻을 전달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 사람의 말의 의도를 내가 100% 정확하게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분이 이제 중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중매를 하면서 쭉 이쪽 상대에 대해서 좋은 점도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중매하는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가문도 양반 집안이고 먹고 살만하고 키도 훈철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먼 게 좀 흠이라고. 먼 것이 좀 흠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그 먼 거 가지고 무슨 흠이야. 그런 건 괜찮아. 다른 조건 좋은데 뭐 혼사를 좀 성사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혼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옛날 시절에 무슨 뭐 맞선을 보고 뭘 그렇습니까? 양쪽에서 누가 중매하는 사람이 딱 해주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혼식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전부 다 신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차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첫날 밤도 불 다 껐는데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이렇게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딱 보니까 신부가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에 찾아가서 당신 이럴 수 있느냐고, 남의 혼사를 갖다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내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먼 것이 문제라고. 근데 당신이 먼 것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불평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욥의 말꼬리를 잡고 지금 늘어지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그 말 이런 면에 있어서 틀렸어. 그러면서 그걸 막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정상인가요? 아니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욥의 상황 속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기도 힘들 겁니다. 아니, 들어주는 것도 힘들거든요.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감정도 폭발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고난의 이 무게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서 한마디만 딱 끄집어내서 당신 그렇게 말했지?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쭉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장에서 엘리후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 이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능력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네, 호흡을.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9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거하리까?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혀끝에 말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지금 엘리후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끄집어냈느냐면 지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의롭다. 왜 이 문제가 나왔는가? 그 배경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당신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욥은 그래, 내가 그것을 인정하긴 하겠지만 모든 세상 만사가 벌받은 악을 죄를 짓고 악을 범하면 벌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안 받고 그런 공식으로 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벌을 받을 정도로 막 살았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가? 난 그렇게 안 살았다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참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법을 지키려고 살고 그런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이게 하는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느냐고요. 그 친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일이 안 되면 당신 죄 지어서 그래,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뭔가 길이 열릴 거야. 아이가 갑자기 아픕니다. 아프면 죄 지었구만, 빨리 회개해야지. 모든 것을 그 각도로만 보고 접근하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세 명의 친구들이 보고 있는 고난에 대한 시각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벌받고 있는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나는 벌받았고 당신들 아무 일이 없는 당신들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묘한 이 사고 구조 체제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한 현장을 딱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벌 받았다. 벌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막 몸부림치고 옆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말 때문에 힘든데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엘리바스가 되어져 있고 빌닷이 되어져 있고 소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후가 되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기억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하고 그렇게 당신의 의롭던 당신의 악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거룩하신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은 계신 분이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 분이야. 그게 엘리후의 지금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 3절이 뭐냐면 전에 욥이 했던 말을 딱 끄집어내서 욥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지금 욥이 했던 그 말을 딱 잡아서 욥을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당신 의로와? 그래, 그 의 하나님이 주신 의야?
그 얘기잖아요. 3절,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욥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 보시면, 네, 그래, 내가 대답할게. 그러면서 5절에 그대는 뭘 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하늘 이야기가 나옵니까? 생뚱맞게.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이 구름이 떠가고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대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 구름이 내 소리를 듣고 구름이 저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휙 하고 돌아서 구름이 그렇게 내 말을 따라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욥, 당신이 지금 의롭다 그러고 난 아무 죄가 없다고 백날 말해봤자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엘리후가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죄를 지었던, 당신의 의롭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8절, 그대의 악을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쪽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초월성만 붙들면 뭐에 빠지느냐?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삽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또 하나 그 속에 빠지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도덕적 방종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 친구들의 곁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엘리후는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한 권씩 이렇게 띄어가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으셔야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이유가, 그때 여러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만 톡 띄어서 시간을 내셔서 그 동영상만 잠깐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발췌해서 읽으면 내 식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쭉 그 말씀의 맥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들이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엘리야 35장의 말은 이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만 막 강조하면서 지금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시고, 멀리 계셔서 상관이 없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뭘 이야기하는가? 기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욥, 당신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기도 안 하고 있잖아. 그걸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9절 이하의 말씀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이야.
그게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욥기 35장을 탁 들면서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아이, 힘든데 왜 기도도 안 하느냐고. 여러분, 욥이 기도 안 했을까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기도 안 하고 있느냐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이 욥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결과인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35장 이 9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람이 악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 무슨 얘기냐면 욥 당신은 기도도 안 하는구만, 그 말이에요. 9절과 10절이.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그 부분, 그 10절이 없구나, 11절에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부르짖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악하기 때문이다.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한국말이지만 참 이해하는 데 힘드시죠? 성경이 쉬운 건 아닙니다. 좀 번역을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번역으로. 너무 말 자체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있기는 있겠는데 뜻이 감이 잡기가 힘든. 그래서 성경을 쉬운 성경 번역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동 번역도 나오고 새 번역도 나오고 우리말 성경도 나오고. 미국에서 그 영어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이 지적이 과연 맞는 지적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욥은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 기도 안 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거예요.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몰아간다면 그 말 자체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악인이기 때문에 안 들으시고 악인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안 주시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든지 여러분의 기도든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신 응답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결국 우리 자녀들 다 모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믿고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장에서 엘리후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이어갈까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욥기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이해하는 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